반갑습니다. 본당 신부님께로부터 초대도 받고 소개도 받은 신정원 미카엘입니다. 시작 기도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가 22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몇 장이요? 천지 생기기 전 하느님의 말씀이 이 세상 창조하시고 어둠을 비추는 생명의 빛으로. 성능이 이게 좋을 것 같고 저쪽에 나갈 때는 이거 쓰세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활하고 계시니 그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진리의 구세주라.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신 주님, 저희를 어둠으로부터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당신으로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덕동은 참 좋은 본당입니다. 무슨 저녁 미사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복사단 친구들이 같이 미사를 하는지 오래간만에 깜짝 놀랐습니다. 고덕동 성당은 참 좋은 성당입니다. 상일동역에 내려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먹을 집이 많은지 고덕동 본당은 좋은 본당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조론, 우리가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안에 대해서 진화론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긴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시간이 많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지금 몇 시예요? 몇 시까지 하면 돼요?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놀랐는데 십자가의 길도 하시고 또 미사도 봉헌하시고 또 강의까지 여러 한 주간 동안 피곤한 삶을 지내시고 주말 맞아서 이렇게 온전하게 저녁 시간을 하느님께 봉헌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여쁘게 보아주시기를, 또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많은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주실 거예요. 왜 주실 거냐면 그분은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는데 창세기 1장 1절 다 아시죠? 그래서 제가 기억을 상기시키고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창조가 며칠 동안 이루어졌지요? 일주일 동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야지만 주일날 쉴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뭐부터 만들어졌지요? 해와 달, 창궁이 생기고 육지가 생기고 물이 모이고 뭐 이렇게 되고
식물이 자라고 동물이 생기고 날짐승들이 생기고 맨 나중에 뭐가 생겼죠? 사람이 생겼다라고 누가 얘기하느냐? 창세기 1장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 가셔서 창세기를 2장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2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땅에는 아직 들의 덤불이 하나도 없었고 들풀 한 포기도 돋아나지 않았다. 주 하느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흙을 읽을 사람도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안개가 솟아올라 땅거죽을 모두 적셨다. 그때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 하느님께서는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 좋은 온갖 나무들을 흙에서 자라게 하시고 선악과를 자라게 하셨다. 사람들을 데려다 에덴 동산에 두으시고 그것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는데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1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흙으로 온갖 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를 빚으신 다음 사람에게 데려가시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부르시는지 보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궁창이 생기고 해와 달과 별이 생기고 식물이 생기고 동물이 생긴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맨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으셨냐면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가 안 됐어서 협력자를 만들어 주시는데 거기에 동물들을, 거기에 집짐승과 하늘의 새와 모든 들짐승들을 만들어 주셨다. 근데 그것만 해도 부족했기 때문에 잠을 깊이 들게 한 다음에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지으셨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 강의 잘 들으셨죠?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생겼습니까? 아니면 동물이 먼저 생겼습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사람이 먼저 생겼지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동물이 먼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맞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창세기 2장이 맞는 말씀입니까? 하느님이 뭐 이래?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역사라 이야기하지 않고 역사 중에서도 특별한 역사라고 얘기하면서 원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역사라고 믿었고 고지 고대로 하느님께서 맨 처음에 궁창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이렇게 만드셨다 생각을 했지만 1950년대에 나온 교황청 문헌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가 역사가 아니라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하고는 조금 다른 역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서 학자들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구약 성경이 쓰여지던 여러 시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후대에 쓰여진 거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다 갖다 놓았냐면은 맨 앞자리에 갖다 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말씀의 특징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담과 하와, 그 아들들인 카인과 아벨, 셋, 그 다음에 셋의 후손인 노아까지 아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가 거기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이야기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역사 이야기라기보다는 설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왜 맨 앞자리에 갖다 놓았는가? 맨 앞자리에 갖다 놔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맨 앞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두 가지 문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야훼의 문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른 하나는 제관기 문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부님 공부 많이 하셨어요. 당신이나 알으시면 되지 그걸 뭐 우리한테까지 다 얘기를 하냐. 저도 나름대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전에 공동번역 성경이 나왔을 때는 이것을 알아보기가 쉬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성경책이 있으시면 이렇게 피시면 뭐가 보이냐면은 창세기 2장서부터는 무슨 굵은 글씨가 하나 나오는데 그 굵은 글씨에 뭐라고 써 있냐면 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동번역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야훼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새로운 번역을 하면서 여차저차해서 야훼라는 말을 더 이상 입에다 올리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을 존중하면서 거기에 주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러면 그것이 창세기 1장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창세기 1장에는 주라는 말이 없고 주라는 말 대신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느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성서학자들이 하느님이라는 이름을 썼는가에 아니면은 야훼 또는 주라는 이름을 썼는가에 따라서 성서를 구분하는데 하느님이라고 쓴 성경책들은 제관계 문헌이라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언제 쓰여졌냐면은 기원전 500년경에 지금으로부터 2500년 또는 2600년 전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갈 때 쓰여진 책들입니다. 그리고 야훼 또는 주라고 쓰여진 것을 성서학자들은 야훼의 문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야훼의 문헌은 다윗 솔로몬 왕 시절에 쓰였습니다. 이때는 언제였냐면 기원전 11세기에서 10세기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야훼의 문헌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쓰여졌고 제관기 문헌, 하느님이라고 말하는 제관기 문헌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성경 말씀들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냐면은 두 개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올바른 것이고 둘 중에 하나는 틀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까지 다 당하신 것처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재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중간에 편집한 사람들이 이 두 이야기가 마치 하나의 이야기인 양 잘 편집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11장까지 이어집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로 창조론이 나오는 부분이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인데 여기에 창조론이 두 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진화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은 제관기 문헌이고 바빌론 시대 때 쓰여진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에 쓰여져 있는 두 번째 창조설화가 훨씬 더 오래된 야훼의 문헌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인간을 무엇이라고 이해하는지가 잘 나타납니다.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아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담이라는 말은 어디서부터 나왔냐 하면은 흙이라는 말로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제 수일을 시작하시면서 사람은 어느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라는 말씀과 함께 죄를 얹게 되는데, 이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것이 야훼계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은 흙이다. 어떻게 보면 불교의 가르침과 같습니다. 인생은 무상하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흙에서 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일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는 상업도 있고 공업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일이라는 것이 반드시 노동과, 그러니까 농업과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흙을 이야기할 때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라고 가르쳤냐면은 노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느님께서 흙으로부터 사람을 이렇게 빚은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나타내는 관계가 무엇이냐면은 인간은 하느님하고 관계가 있는 존재다, 없는 존재다?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야훼에게 창조 설화를 쓴 사람은 반드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서 정원을 돌보게 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도 뭐가 나타나냐? 사람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청년 실업이 얼마만큼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지향이 되는가. 일이 없다라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창조교의 설화에서 가르치는 인간으로서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남자하고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남자하고 여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샤라고 얘기하고 여자는 이샤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는 어떻게 씁니까? 중국말로 한자로 밭전자에다가 밑에 뭐가 있어요? 밭갈 힘이 있는 사람이 남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 여자 혹은 계집 여자는 어디로부터 나온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생긴 거부터 나왔는데 성경이 아니라 한자 옥편을 잘 찾아보면은 사람이 다소곳이 앉은 모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또는 중국 문화에서 남자는 뭐 하는 사람이면은 힘쓰는 사람이고 여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다소곳이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엄마는 뭐냐면은 그 여자에다 가슴이 2개가 달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아이를 키워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미투 운동도 있고 이런 것이 다 있게 됩니다. 개념 자체가 상당히 기능적으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따르면은 남자하고 여자가 뭐냐면은 이샤하고 이샤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여기까지 번역을 할 수 있냐면은 남자, 여남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선생님, 여선생님. 사실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다만 조금 차이가 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로부터 확인되냐면은 갈빗대에서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가 똑같다고요? 재료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야훼계 문헌에서 생각하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입니다. 또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루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가부장적인 것이 아니라 남자하고 여자가 동등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설화, 야훼계 창조설화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두 번째, 야훼계 창조설화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원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의 죄와 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4장에 보면은 카인과 아벨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6장에 보면은 하느님의 아들들이 늘어나면서 세상에 죄가 늘어나서 하느님께서 세상을 쓸어버리고 싶으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네 가지 죄 이야기가 전부 다 야훼계 문헌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원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한 가지 죄, 아담이 하와의 꿰매에 빠져가지고 사과를 따먹은 이야기만 생각을 하는데 성서학자들은 네 가지 죄를 이야기합니다. 이 글은 언제 쓰여진 글이냐 하면은 솔로몬과 다윗 왕정 때 쓰여진 글입니다. 솔로몬 시대하고 다윗 왕정은 어떤 시대였냐면은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은 사회 안에서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전부 다 하느님의 자녀다라는 생각보다는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착취하는 일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냐면 인간은 왜 저렇게 죄스러울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야훼계 문헌에 네 가지 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죄란 무엇인가?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뱀이 꼬였거든요. 여자가 안 돼.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단 말이야. 그랬더니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6절 말씀이 나오는데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바빠가지고 백화점 이런 데못 가다가 백화점 갔어요. 몇 시에 가냐면 이걸 빨리 가야 되니까 백화점 문 여는 시간에 갔습니다. 저는 백화점 문 여는 시간에 가면 10시나 10시 반에 가면 백화점이 비어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가 꽉 차 있더라고요. 백화점 어디에 꽉 차 있냐면 식품점 이런 데에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인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는 무엇이냐면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카인과 아벨은 무슨 얘기냐면은 한 사람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고기 장사였고요, 한 사람은 쌀집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쌀 팔아서 살면 되고 한 사람은 고기를 팔아서 살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경쟁 관계가, 건전한 경쟁 관계에서 넘어가서 이 경쟁 관계가 과도하게 될 때는 무엇을 할 수 있냐? 다른 사람을 없애버리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느냐? 유산들을 많이 남겨주는 집안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은 유산을 많이 달라든가 아니면 경쟁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건전한 경쟁은 우리로 하여금 생산성을 높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다해질 경우에 우리는 죄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의 이야기는 창세기 6장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악이 세상에 많아지고 그들 마음의 모든 생각과 뜻이 언제나 악하기만 한 것을 보시고 세상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아파하셨다.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저도 가끔 우리 사회를 쓸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과외 금지 세대입니다. 전 정말 행복했습니다. 자율학습만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자율학습 안 하면 땡땡이 치고 도망가면 되니까. 제가 2010년도에 본당에서 보좌 신부를 하는데 복사애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어저께 몇 시에 잤냐? 그랬더니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12시에 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 몇 시에 일어났니? 5시에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시에 일어나서 6시 미사니까 복사를 쓰고 아침 8시 학교 가가지고 3시까지 학교 갔다가 돌아와서 잠깐 쉬었다 4시에 학원 갔다가 9시쯤 와가지고 그때부터 학원 숙제를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시험 기간이니까 12시까지 공부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동법에 뭐라고 써있어요? 주 40시간이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거 뭐 지금 초과해도 주 60 몇 시간에서 50 몇 시간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8시에 학교를 가가지고 12시까지 하니까 글쎄 뭐 14시간, 16시간을 뭘 한다라는 거죠. 집에 가서 한번 일해보세요. 16시간 동안 일하는 사람은 사장님을 빼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아이들이 다 공부하는 줄 알았는데요. 어느 동네에 갔었습니다. 목동에 갔었습니다. 제가 저녁 시간에 목동에 누굴 만날 일이 있어서 갔는데 아이들은 엄마들이 10시 반에 목동 학원 엄마들이 학생들을 데리러 오니까 그때까지 공부를 하는 드문 아이들도 있고요. 많은 아이들은 끼리끼리 나가가지고 학원 도망가가지고 게임방에서 게임하다가 엄마가 오실 시간 되면 거기 가서 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고해성사 누설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이들은 성사를 보러 와가지고 뭐에 대해서 성사를 보냐면은 엄마가 기대하는 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 이런 성사를 봅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다들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아이만 학원을 가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뒤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학원에 보내는 것을 안쓰러워하면서도 보냅니다. 어머니들이 안쓰러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안쓰러워하면서도 학원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보내면 안 돼요. 근데 이 얘기를 신부니까 당신의 애가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누구도 얘기를 못하냐면 정치인들도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공부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 얘기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에 실업률이 높고 일자리가 없는데 보습학원이 지금 하고 있는 시장 경제 규모가 있고 이것이 우리나라를 먹고 살리는 게 있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규제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팔아먹은 것인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혹시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팔아먹은 것은 아닌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새로운 정부가 옛날 정부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절대로 안정되지 않습니다. 왜? 국민들이 하나도 협조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왜 협조하지 않냐면 협조할 수 없기 때문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저건 집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뭐라고 생각해요? 저건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집은 좀 편안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은 또 많아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뭐랄까 힘들어하고 있다. 누가 정부가 무능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악한 것도 아닌데 이 사회구조 전체가 이렇게 끌고 나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 전체가 죄에 빠진 것에 대해서 분명히 창세기의 야훼의 저자는 알고 있었었고 그것을 아주 모호하게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을 후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다른 죄의 유형은 무엇이냐면은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가면 뭐가 있냐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면은 베두인 사람들을 보는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2000년 전에 살던 생활 모습 그대로를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커다란 건물이나 이런 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볼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2500년 전에 바빌론이라는 나라로 끌려갔는데 바빌론에 갔더니 건물이 있었는데 건물이 얼마만큼 높았었냐면 90m가 되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90m면 어느 정도냐면 3일 빌딩만한 것입니다. 30층짜리 빌딩만한 건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다 뭐라고 생각했을까? 정말 입이 떡 벌어졌을 텐데 그 얘기로부터 무엇이 나오냐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언어가 뒤섞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벨탑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기술은 상당히 뛰어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뛰어난 기술이 때로는 인간을 불행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것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어쨌거나 야훼의 이야기는 이렇게 네 가지 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의 계명을 거스르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숨었을 때 하느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 하냐면
어딨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물으시냐면 왜 그랬어?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카인에게도 그렇게 이야기. 네 아우 어디냐? 물으시고 카인이 변호를 하게 하시고 또 카인한테 벌을 줬더니 카인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 이거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그래 그럼 좀 깎아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훼에게서 말하는 은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가 있다면 은총이 있는데 그 은총은 무엇이냐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건다라는 것입니다. 은총에 대해서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은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는 노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6장 8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노아만은 주님의 눈에 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을 보면은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러니까 6장 9절의 말씀인데 노아는 당대에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의인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정말 깨끗한 사람, 누가 보아도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기준은 누구에게 있냐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깨끗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의롭다 이렇게 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6장 8절은 야훼의 문헌이고 6장 9절은 재관계의 문헌입니다. 6장 8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아가 깨끗했다 이런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노아를 이쁘게 보아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은총을 얻을 수 있느냐? 많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성당 빠지지 않고 다니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은총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재관계에 맞는 은총입니다. 하지만 야훼계에 따르면 은총은 누가 받느냐? 하느님께서 이뻐하시는 사람이 받습니다.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왜 이뻐하느냐?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나중에 어디서 나오냐면 야곱과 에사오에서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왜 하느님께서 야곱을 더 좋아하셨는가? 이유 없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야훼계이고 여기서는 죄하고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그다음에 은총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 이 2장의 말씀보다 훨씬 더 눈에 잘 띄는 것은 재관계 1장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1장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여기 뭐가 빠져 있냐면 어떻게 창조하셨다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10억이 생겨라. 안 생깁니다. 애들 잘 커라. 잘 크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잘 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이 재관계에서 말할 때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마음대로 하셨다. 하느님께서 얼마만큼 뛰어난 분이신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거지만 이제 창세기 1장의 말씀인데 어떻게 7일 동안 어떻게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여져서 올라갑니다. 뭐 어떻게 바라보는 입장에서 밑에서부터 위다 위에서부터 밑에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은 똑똑한 사람들이 말을 하기에 무기질이 생기고 유기질이 생기고 그 다음에 식물이 생기고 동물이 생기고 인간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게 없어서 천천히 얘기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가지고 조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갔다가는 다음 주까지 못 나가니까요.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2장 3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은 뭐라고 보면 되냐면요, 저 어렸을 때 말로 동화 대백과사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혹은 브리테니커 대백과사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버전이 언제 버전이냐면은 2500년 전의 버전입니다. 이것은 제관계, 그러니까 바빌론에 끌려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쓴 글인데, 바빌론에 끌려와서 보니까 진짜 깜짝 놀라게 자기 동네에는 천막밖에 없었는데 여기는 30층짜리 건물이 있었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고, 거기 뭐가 있었냐면 상수도 시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이 엄청나게 발달을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무기질, 유기질, 식물, 동물 이러한 종의 구분이 전부 다 되어 있었던 상황이다 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이 세계 문명의 최고 선진국인 이 나라에 와가지고 엄매 기죽어 우리가 지금까지 야훼 하느님을 잘못 믿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야훼 신앙에 맞게 각색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과학 지식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만들었다고요? 왜 7일입니까? 안식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들은 항상 안식일을 지켰고 안식일, 제7일째 되는 날은 완성되는 날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상 창조를 바빌론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지키고 있었던 관습에 따라서 7날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나눈 것이냐? 과학적으로 나눈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뭐 과학적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나눈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바빌론의 사람들은 무엇을 섬기던 사람들이었냐면 음력을 쓰던 사람들이었고 달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해를 섬기던 사람들이었고 바빌론 사람들은 달을 섬기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음맥해주고 야훼 하느님은 별거 아니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달과 별을 뭘로 만들어 버리냐 하면은 인간의 도구로 만들어 버립니다. 인간이 섬겨야 될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도구, 다시 말해가지고 해하고 달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이냐면은 인간으로 하여금 지금은 해 뜬 시간 일할 시간, 지금은 달 뜬 시간 잠잘 시간, 시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탈신화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나라의 문명을 받아들이면서도 거기에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느님이 최고다라는 것이죠. 하느님은 한 말씀이면 다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하느님이 만들어주신 일주일이라는 것이 세상의 원리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만드는데 인간을 어떻게 만드시냐면은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가장 늦게 만들었지만은 왜 가장 늦게 만들었냐면 가장 꼬레비라서 늦게 만든 것이 아니라 가장 완성도가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꼬레비에 만들게 됩니다. 여기는 강남이죠. 강남이니까 강북에서 강남으로 내려오려면 동호대교를 타고 내려오면 어디가 나와요? 압구정동이 나오는데 동호대교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면은 두 집 건너 하나씩이 뭐냐면은 성형외과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하느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을 잘 못 만들었으면 동호대교를 건너면은 그렇게 더 이쁘게 만드는 집들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느님께서 우리 모습대로 만들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쁜 얼굴을 만든 것은 생각하신 것은 아니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생각하신 우리 모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신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당신 마음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다.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면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착한 목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사람이냐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잘 맞는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자유로운 사람이십니다. 자유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 마음에게 인간의 내적인 모습에다가 무엇을 새겨주셨을까? 자유라는 것을 새겨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더 하자면 뭐 하실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무슨 의과대학 연세가 많으신 교수님께서 이제 본과를 시작하는 3학년생들을 모아놓고서 물어봤습니다. 이제 자기들 이제 예과 2년 동안 마쳤으니까 의과적인 지식도 있고 공부를 잘했으니까 잘 좀 대답을 해보라면서 이 세상에서 환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병이 뭐냐 얘기했더니 물으니까 학생들이 다 손을 들고서 뭐 설암이 제일 힘들다, 아니면 피부암이 힘들다, 아니면 무슨 신경암이 힘들다, 백혈병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여러 가지를 했는데 교수님께서 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세상에서 제일로 고통스러운 병은 내가 앓는 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께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의사인 거 다 좋지만 환자의 말을 가장 먼저 들을 줄 알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앓는 병이 제일로 아픈 병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서 내가 제일로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제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 거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한번 해봤습니다. 주차 위반 딱지 한번 띄었는데요. 막 속이 막 열을 붓더라고요. 이게 주차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과속 이런 게 얼마 하냐면은 뭐 5만 원 할 수 있고 7만 원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아리게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는 100만 원 성당에 기부하시는 분, 1000만 원 사회에 환원하시는 분,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억지로 사느냐라는 것이 문제인데, 하느님께서 우리를 당신 모상대로 만들어 주시면서 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마음 안에 선한 마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 얘기하느냐? 제관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구약 성경에서 세 가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나오는데, 하나는 네페시고 하나는 루아흐고 하나는 바사르입니다. 뭔 소리를 하시는 건, 뭔 소리를 주님께서 하시는 건가?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을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봅니다. 하나는 어떠한 측면에서 바라보냐면은 살덩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봅니다. 전 참 못됐는데요. 할머니 신자분을 만날 때도 할머니 참 피부가 고우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젊어지셨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아하시는데 뭐. 자연의 법칙상 젊어질 수는 없습니다. 자연의 법칙상 밭살을, 살덩어리, 여기서 말하는 살덩어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살을 말합니다. 할머니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늙는 것만큼 우울한 거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말하는 그 살덩어리입니다. 인간은 어떠한 존재냐면은 아까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자라나고 20살 때까지 자라나고 그 다음서부터 늙기 시작해가지고 사그라지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의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목구멍이라는 얘기인데 뇌폐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뇌폐시를 가지고 뭘 하냐면 목구멍을 가지고 뭘 하냐면 숨을 쉽니다. 물을 마십니다. 밥을 먹습니다. 사람이 숨을 이렇게 안 쉬면 3분 안에 또는 5분 안에 죽습니다. 사람이 물을 한 방울도 안 마시면, 요즘은 링게를 맞으면 되긴 하지만 한 방울도 안 마시면 3일 있다 죽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사람이 아무것도 안 먹으면 일반적으로 40일이나 50일 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이 목구멍이라는 것은 뭐를 표현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공기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밥도 필요하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다 기억을 하지 못하겠지만 나이가 얼만큼 든 남자는 첫 번째 마누라, 아내, 집사람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자분들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친구, 돈, 취미 뭐가 필요하다 얘기를 하는데, 이 뇌폐시라는 것, 이 목구멍이라는 것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결코 자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자족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뭔가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친구가 필요하고 인정이 필요하고 맨 나중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느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40장 이야기인데,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내 영혼 하느님을 목말라 하나이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 목구멍이라는 얘기가 내 영혼이란 말로 번역이 됩니다. 인간은 살덩어리라 가지고 무상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하느님 없이는 살기가 채워지지 않는 존재다. 꼭 하느님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없으면 스스로 자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은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루아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이다 이야기하거나 하나님의 영이다 아니면 바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1장 2절에) 어둠이 시면을 덮고 있었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다른 번역에 보면은 하느님의 기운이 아니면 바람이 그 위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자들을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삼손 이야기에서도 그렇고 다윗 이야기에서도 그렇고 하느님의 영이 그를 덮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 영이 이 사람을 끌고 어디로 가서 하느님의 일을 시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은 어떠한 존재이냐면은 단순히 밭살을 가지고 무상하고 늙고 비참하고 무상한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하느님을 갈구하는 존재이기도 하면서 때로는 하느님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가득 찬 사람, 하느님의 기운에 가득 찬 사람. 여러분들 누가 얘기하지만 그 어려울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견뎠는지 모르겠다. 돌아보니까 하느님께서 나를 안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인간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을 이해하는 창조 이야기의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이제부터 얼마 남지 않았지만 끝에까지 그러면 이 창조론하고 진화론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글쎄 여러분들은 저도 머리가 나빠가지고 잘 외우지 못하겠는데, 자매님들
성서 공부하신 분들 그런 거 잘 하시리라 생각하지만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요,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외우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 다음에 뭐가 나와요? 첫째 날 다음에, 둘째 날 다음에, 셋째 날 다음에, 넷째 날 다음에 다섯째 날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첫째 날 하느님께서 보시니 어떻게 했다고요? 보시니 둘째 날 끝나고 뭐 했다고요? 보시니 여섯째 날, 네, 참 좋았다. 사람을 만들고 참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제 히브리 말을 잘 못하니까 이 재관계는 언제 쓰여졌던 거냐면 글을 아무도 쓸 수 없을 때 쓰여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노예들이었습니다. 바빌론에 끌려가가지고 죽도록 일을 했어야만 했던 사람들이고 자유로운 시간이 없었던 사람들이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느님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을까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낼 수도 없었고 하느님을 공경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급적이면 외울 수 있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성경 이야기를 엮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엮으면서 어떻게 엮었냐면은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문명을 다 받아들이면서 그대로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재료는 다 받아들이되 거기다 뭐라고 하냐면 하느님이 최고이고 하느님처럼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이고 우리는 결국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이냐? 하느님을 경배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이끌어내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우기 좋게 똑같은 말을 비슷하게 반복을 하면서 이러한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창조론입니다. 제가 요즘 신문을 잘 안 보고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엊그제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남북 해빙의 역설, 북한 리스크 완화, 환율의 공포로 돌아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북한하고 잘 되는 건 좋은데 너무 잘 되니까 환율이 떨어져가지고 우리 수출길이 막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뭐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 경제는 어려워진다, 이렇게 저는 들렸습니다. 제 귀에.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들은 경제를 하느님으로 삼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끌려가서 살면서도 이 창세기 1장을 쓰면서 그래도 우리의 하느님은 하느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들은 경제를 하느님으로 삼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매님들하고 밥 먹으러 가면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자매님들하고 이렇게 밥 먹으러 가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저 집은 7,500원이야. 저 집은 7,000원인데 훨씬 더 맛있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집 가지 말고 저 집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500원도 참 귀하신 분들이라서 이걸 참 아끼면서 사시는 분들인데 우리 신부님만 보면은 신부님 미사 한 대 드려주세요 하면서 그 봉투에 보면은 500원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많은 돈이 들어있냐면은 김영란 법에 저촉될 만큼 많은 돈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정성이 지극한 건가? 아니면 우리 신자들은
하느님하고 노름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다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느님, 저 정말 힘든데 제가 이만큼 드렸습니다. 하느님, 그러니까 저희 정성을 보아서 새집을 주십시오 라는 게 혹시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러한 생각을 심부라 가지고 철딱서니가 없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창조 설화가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느님께서 가운데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은 야훼 신앙이 기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은 도깨비 신앙이나 산신령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이 하느님을 섬기는 것도 있지만 우리 한민족 고유 신앙 중에 뭐가 있냐면은 귀신하고 노는 신앙이 있습니다. 하느님하고 아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장점인데, 어느 때에는 이것이 뭐가 될 수 있냐면은 하느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을 때는 하느님을 팽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합니다. 글쎄,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지만 그냥 시간상 교황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교황님께서 2014년도에 서울에 오셨을 때 전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광화문에서 퍼레이드를 하셨잖아요. 잘 들어가시면 제대에 올라가시면 되는데 또 한 바퀴 돌아가지고, 누구 아버지인지는 제가 잊어버렸지만 세월호 희생자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손 잡아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명동성당에서 마지막 날 미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황님이 무슨 슈퍼맨인 줄 알고, 교황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사실 뭘 하려고 그랬었냐면은 판문점이나 아니면 임진각 가가지고 교황님을 모시고 미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미사를 하면 하느님께서 통일을 조금 더 빨리 시켜줄 줄 알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거 대신에 8월 16일 날 명동에서 미사하셨는데 교황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고 북한하고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가 계속 여쭤봤을 때 교황님께서 하신 말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둘 다 한국말 쓰잖아 이러고 말하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때 누가 오늘날과 같은 뉴스를 들을 생각을 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교황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황님께서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또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과장되지 않게 당신이 신앙에 할 수 있는 말만 하신다라는 것에서 정말 존경합니다. 교황님이 슈퍼맨이 아니기 때문에 한반도의 통일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교황님께서 슈퍼맨이 아니기 때문에 세월호에서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황님께서는 무슨 행위를 보여주셨냐면은 신앙인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보여주셨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지하시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날 그런 것들이 참 참된 거구나, 시간이 지나가 보면 이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조론을 이야기하면서 과연 우리는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독서의 말씀처럼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을 하느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느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느님께서 시작하셨으니까 하느님께서 마치시리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진화론은 언제부터 나온 이야기냐 하면은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지금부터 250년 전에 한 얘기고요. 그리고 그 전에 라마르크라는 사람, 프랑스 사람이 그런 데에서 얘기를 했고, 진화론 이야기가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틀렸다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봐라,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셨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써 있는데 다윈이 하는 말은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윈으로부터 300년 전에 누가 있었냐면은 갈릴레오가 있었습니다. 갈릴레오가 뭐라 했냐면은 뭐라 했다고요? 뭐가 돌긴 도는데 뭐가 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가 틀렸냐? 하느님께서 지구를 만드신 다음에 해를 돌게 만드셨다고 여기 써 있는데 갈릴레이가 하는 말은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가 뭐를 할 줄 몰랐었냐면은 교회가 모든 것을 지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천체학에서 나오는 것들, 그 다음에 생물학에서 나오는 것들도 전부 다 교회가 예스라고 해야지만은 통과가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실제로 천동설을 첫 번째로 주장한 사람은 코페르니쿠스인데, 코페르니쿠스는 공의회에서 화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왜? 성경에서 가르치지 말라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진화론들이 점점 그러한 진리값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오늘날 가톨릭 교회는, 오늘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신앙하고 지식하고 학문하고는 분명히 구분되는 것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신자들 중에서, 특별히 천주교 신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개신교 신자들 중에서는 이 창조론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무슨 말을 믿냐면은 성경에 쓰여 있는 말이 절대 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은 드론을 띄워가지고 평창 올림픽에서처럼 이렇게 신나게 노는 거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노아의 방주가 어디 있는가 찾으러 갑니다.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는데, 아라랏산은 저기 카우카수스라고 터키에서 그 이란으로 넘어가는 거기 5,000m 거기 빙하가 있는데, 거기 드론을 띄워서 보면 그 안에 나무 배가 큰 게 있는데 그 배가 노아의 방주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톨릭 교회는 1950 몇 년 이후에 공식적으로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원역사의 이야기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역사를 특별히 이용한 문학 장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진화론에 대해서 절대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엄청 반대를 했었어요. 하지만 1950년 이후로 절대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스티브 호킹이라는 사람이 빅뱅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우주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생겨라 하고 생긴 것이 아니라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글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주 천재적이고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천체 물리학자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양반이 무신론자입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빅뱅이 있었었는데 빅뱅은 하느님 없이도 만들어질 수 이렇게 생겨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티븐 호킹 박사도 교황청 과학원 고문입니다.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항상 물리학이 얼마나만큼 발달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설명을 하시고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경청을 합니다. 그리고 과학과 대화를 합니다. 제 핸드폰은 아이폰 6S인가 뭐 합니다. 요즘은 아이폰 10이 나왔으니까요. 아이폰 X가 나왔으니까요. 갤럭시 노이 나왔네. 갤럭시 9가 나왔나. 갤럭시 10이 나왔으니까요. 과학 문명은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이 성경의 이 창조 신학은 뭐냐면은 2500년 전의 과학 지식을 가지고 신앙의 내용을 안에다 집어넣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글자 그대로 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옛날 삐삐나 아니면 뭐라 그러나요?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보들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천체 물리학이나 여러 생물학이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이나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 닥쳐질 미래이고 이것이 절대로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날 신앙인들이 해야 되는 것은 이 오늘날에 있는 과학 문명을 어떻게 신앙인의 눈으로 해석해내느냐가 문제입니다. 성경을 완전히 외워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이렇지 않은 것은 틀린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날 신앙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돈 벌며 살아가면서 자식들을 키우며 살아가면서 또 아니면 내가 학문 연구를 하면서 살아가면서 나는 아니면 문화예술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를 돌봐주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그러한 지식 안에다가 투영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게으리 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더 이상 세상과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그것은 오늘날 신앙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들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중에 과학자가 이렇게 많이 계실 거 아니고 여러분들 중에 생물학자가 이렇게 많이 계실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중에서 인공지능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그것을 이 성경을 썼던 제관계 문헌의 저자들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자기의 생활 현장 안에서 담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오늘날에도 과학 문명과 함께 창조 신앙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글쎄 여러 물리학자들이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분명히 진화를 한 사람들입니다. 뭐로부터 진화를 했느냐? 아메바에서부터 진화를 했든지 아니면 단세포 아니면 단분자로부터 이렇게 진화를 했다. 그런데 진화를 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에게 뭐라 그럴까? 인간에게 주어진 것들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동물과 차이가 나는 것은 인간은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인 행위에 예속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인간이 여러 가지 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밭사르입니다. 인간은 살덩어리를 가지고 있어요. 살덩어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플 뿐만 아니라 몸이 뜨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관계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관계는 밭살을 가진 누구나 다 하는데 누구도 하냐? 동물도 합니다. 결혼은 왜 하는 거니? 결혼은 애 낳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인간의 모습을 뭐로 판단하는 거냐면 동물과 같은 수준에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바사르일 뿐만 아니라 살덩이일 뿐만 아니라 인간은 하느님을 갈망하는 존재이면서 하느님의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층인데 인간답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만을 인간답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도 분명히 인간답습니다. 사람이 사흘 굶으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라는 것, 사람이 3시간 동안 여기 앉아있으면 집에 가고 싶다라는 것, 이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이건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이냐? 전부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전부 다 고상한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집값이 올라가면 힘듭니다. 또 아이들이 다른 집 아이들보다 공부를 못하면 마음이 힘듭니다. 그것이 다 뭐냐면 본능적이다라는 거죠. 이쁜 여자를 보면 또 이쁜 여자뿐만 아니라 이쁜 남자를, 잘생긴 남자를 보면은 생각이 돋는다라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거죠. 근데 인간은 본능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자유도 있고 하느님을 닮은 모상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누구에게 맡겨져 있느냐? 우리 각자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결정이 되느냐? 우리가 과연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가 결정이 됩니다. 저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에 대해서 믿을 수 있냐면은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믿습니다. 왜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냐면은 하느님과 같이 있기 때문이고 하느님과 가장 닮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보좌시민님께서 미사 때 강론하신 것처럼 어떤 계명이 제일로 큰 계명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느냐?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너무 말이 길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신부님과 또 긴 시간 함께 또 경청해 주신 우리 신자 여러분들 무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좋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면서 조심해서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